오늘 그 여름의 달리다금 연주에 김석권 집사님께서 리코더로 같이 합류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그 피리를 요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머지않아 이제 피리로 이 여름에 합류하실 것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새해 첫날이라고 보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계십니다. 심리치료 교수였는데요. 그가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와 형제, 아내 모두 강제 수용소에서 죽거나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오직 그 가족 중엔 빅터 프랭클하고 그 여동생만 살아남았습니다. 온 가족이 수용소에서 몰살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물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죠. 그리고 삶의 모든 가치가 다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자신이 살아남는 것하고도 굉장한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온갖 가혹행위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수용소에서 그 공포의 시간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조그만 휴지 하나를 얻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그걸 모아서 나중에 그 수용 생활에서 구출된 다음에 인간의 의미 찾기, Man's Search for Meaning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그 영어판만 2,500만 부가 팔려 나갔습니다. 공전의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우리나라에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으로 청아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용소 안에 그 사람들의 기록을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수용소 안에 사람들이 강제로 가서 노역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배출하는 에너지하고 그들이 먹는 양하고 비교해 보면은 절대적으로 먹는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위고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겨울에 그 추운 벌판으로 쭉 한 줄로 서서 일을 하러 갑니다. 가다가 한 사람이 앞에서 픽 쓰러지면은 지쳐서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은 쭉 봐서 그 사람은 그냥 버리고 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와서 총을 쏴댑니다. 총살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 일행들도 누가 하나 뚝 쓰러지면은 슬퍼하거나 애도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숨이 끊겼는가 확인하고 숨이 끊겼다 또는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확인되면은 가서 말없이 가서 슬쩍 그의 양말을 벗깁니다. 그래서 챙겨 넣고 목도리를 쓱 빼서 자기 옆에 챙겨 넣습니다. 그리고 옷이 하나하나
주변에서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말기가 되니까 상황이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 갈 사람 나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니까 뭐 너도 나도 쭉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간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병원 가고 다 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며칠 지나서 이거는 병원에 간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처형을 하거나 없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병원에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용소에 밤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고통의 몸부림치는 소리가 그냥 아우성 소리가 수용소 안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자신이 아주 좋은 꿈을 꾸었다면서 이 빅터 프랭클에게 다가와서 그 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꿈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서 너는 3월 며칠 날 이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아주 희망을 가지고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나는 3월 며칠 날 나갈 거다.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청년은 굉장히 열심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수용소 안에 성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자신도 힘들지만 밤이면 아픈 사람 가서 다 만져주고 고름도 짜주고 또 치료해주고 그런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청년은 흥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이걸 나가게 될 거라고 이 프랭클 박사에게 와서 아주 감격의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굉장히 생기가 넘쳤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든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밝고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날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을까요? 그 청년이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와서 데리고 나갔을까요? 예, 불행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자기 온몸을 바쳐서 봉사하던 청년이 그날 저녁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 청년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런 때가 있습니다. 1944년 성탄절과 1945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44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이죠. 독일이 항복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연합군들이 비행기로 폭격을 하는 소리, 그러고 멀리서 들려오는 게 독일군이 어디서 패했다더라, 어디서 쫓겨났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수용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올해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야. 내년도는 새해는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으로 지냈습니다.
막 계속되는 폭격 소리는 이들에게 희망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용소 안에서는 오히려 더 가혹한 그런 상황들만 이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먹는 양은 점점 더 줄어들어갔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새해를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혹독한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 프랭클은 니체의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견딜 수 있습니다. 니체의 말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자가 자기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모두 상실해서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모든 목표들을 한순간에 놓아버리는 순간 그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나가는 것을 수없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남더라 하는 그런 법칙을 이 프랭클 의사는 발견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장나 버렸을 때 죽는 것이 차라리 더 편하겠다. 그리고 자기 의지를 놓아버리면 그건 끝장입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선택, 마지막 그 생존의 조건은 자기 자신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을 유지시키는 조건이다. 프랭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잘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먹는 조건, 편안하게 자는 조건, 어떤 의료 치료를 받는 조건,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더라 하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지독한 추위에 빙판에 미끄러져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채찍으로 작업을 독려하는 그 감시관이 와서 채찍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내와 나누었던 아침의 분홍빛 같은 사랑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미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아주 해맑은 웃음으로 다가오던 그 아내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섰습니다. 수많은 위기들을 그는 그렇게 견뎠습니다. 이 세상에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짧은 순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를 조용히 생각해 보는 그것만으로도 지고의 행복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삶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순간의 그 아름다웠던 순간이 삶 전체를 지배해 나간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애인이 또 아내가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나는 돌아가서 이 일은 꼭 해야 돼 라고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남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절한 기다림,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해방을 맞이하는 것을 프랭클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는 사람은 희망으로 산다, 기다림으로 산다 라고 단호하게 답합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큰 삶의 동력을 찾아낸 셈입니다. 그는 그 고통을 통해서 생애 처음으로 천사들은 무한한 영광에 대해 무궁토록 명상에 잠겨 있다 라는 말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전율적인 감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자기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로고테라피, 그러니까 의미 치료라는 새로운 치료 요법을 창안했습니다. 이 치료 요법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그리고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그것과 버금가는 그런 제3의 심리학파를 이루는 아주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비엔나 제3학파라고 하는데요. 프랭클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런 상담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책임을 찾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치료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냥 무너지더라 하는 중요한 심리적인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프로이드하고 아들러 얘기했죠. 알프레드 아들러. 근데 알프레드 아들러가 역시 아주 중요한 심리학자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서 자신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그것을 거기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자체가 외부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그런 데미지가 아니고 그런 데미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크고 작게 다 있죠. 그런데 그 데미지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아들러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미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고통뿐이라면, 그냥 그것으로 마지막이라면, 새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역사가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 안에 있는 참과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면, 우리를 가감없이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품어주실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믿음 모두가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분이 계시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의미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장미꽃은 으깨지고 짓밟힐수록 더욱 짙은 향기를 냅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고통스럽게 겪는 사람일수록 더욱 진한 향기를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픈 가운데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